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자랑하라. 주님만 자랑하라. 네, 주님만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좀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승전결이나 아니면 서론 본론 결론에 그런 형식이 아니라 두서가 없이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맥락이 좀 없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들으시다 보면은 뭐 다 비슷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보고 주의 말씀으로 입혀지는 복된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모임에 가면 예전에는 그냥 참석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 모임을 인도해야 하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가보면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다음 세대 사역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세대 사역자들은 대부분 젊어요. 저렇게 저처럼 이렇게 50대 후반은 잘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난처하잖아요. 곤란하잖아요. 다 40대인데 50대가 앉아 있으니까. 그 목사님 한마디 하시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자주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만남을 갖고 이렇게 돌아오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제가 유심히 제가 오늘 어떻게 했나, 그 모임 가운데 어떻게 했나, 그 만남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나, 제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게 무엇이냐면은 내 자랑을 했나 하지 않았나입니다. 내 자랑을 했나 그렇지 않은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일단 어떤 사역을 진행할 때 저 사람들은 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김성훈 목사가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을까, 또는 이 일을 맡겨도 되나, 아니면 뭐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번 이제 홀리위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의 그 홀리위크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었을 때 그 주최 측에서도 도대체 저 김성훈 목사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 검색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 저런 유튜브 다 벌써 알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사역들을 해왔습니다라고 말할 때 참 조심스러운 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게 제 자랑이 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게 어떤 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 자랑 같으면서도 내 자랑이 될 수 있고, 또 과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전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저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뭐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목사님이 나를 놓고 하는 말씀이시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계속 하겠다는 것은 그 중에 하나라도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게 주님만 자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은 인도를 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어른들의 속회를 인도하다 보면, 예전에 어른들의 속회를 인도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도 많이 성장해서 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어른분들도. 자, 이것을 말씀을 나누다가 자, 이 말씀 오늘 어떠하셨습니까? 삶에 받은 은혜를 좀 나눠주시죠 하면은 기승전 자식자랑. 앞에 뭔 얘기를 했는지 상관없어요. 결국 자식자랑, 자기자랑, 자기 집안 자랑, 자기 과거에 어땠는지 자랑. 네 가지밖에 없어요. 속회가. 요번 얘기하다 보면 마지막에 자식 자랑, 요번 얘기하다 보면 마지막에 자기 과거 자랑, 이번 말씀하시다 보면 자기 지금 자랑, 뭐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거 자랑, 가진 것 자랑. 제가 지금은 몰라요. 어느 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수년 전의 얘기입니다. 수년 전의 얘기. 제가 뭐 지금 알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본인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자기 자식 자랑하다가 우리 애가 이런 학교 갔어요, 이런 직장 들어갔어요, 나한테 이런 선물 줬어요, 이런 연봉 받아요, 이번에 이런 상을 받았네요, 막 하다가 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본인은 하나님 자랑한 줄 알아요. 나는 언제든지 주님만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이건 뭔가 이상한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듣는 사람은 주님 자랑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겠지만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은 주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인데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거 자기 자랑입니다. 포장지는 하나님으로 포장했어요. 근데 알맹이는 자기 자랑이에요. 모든 물건은 포장지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포장지는 찢어 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갖는 것은 알맹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자랑에 어떻게 보면은 미화하는 어떤 도구로 오히려 쓰는,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 말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하셨죠. 네, 아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말한다고 그것이 주님을 자랑한 것이라 여러분들은 여기지 마시고, 정말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랑할 것은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우리 자랑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자, 내가 막 자랑했어요. 그리고 나는 자랑이라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거 다 우리 주님이 하셨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는 들어보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건 마음의 소리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정말로 지적 능력도 부족하고 무엇을 해낼 수 있는 인내와 끈기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야, 역시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누군가가 그 마음의 소리가 있는데 그걸 진짜 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 자식은 너를 볼 때 그대로 닮아가지고 굉장히 멍청해 보이는데 야, 이번에 장학금을 받았다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네. 그렇게 했을 때 그래 맞아.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니까 그래 맞다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야. 우리 애가 정말로 공부에 학습 능력이 없거든. 정말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해. 뭐 인내와 끈기가 있지 못해. 다 나 닮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니까
아유, 이런 역사가 있더라고,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더라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 라고 말을 못하고,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냐? 뭐라고? 나 닮아서 애가 바보 같다고? 지금 가만 보자 하니까 나를 보자기로 보나? 이렇게 하면서 너 앞으로 나랑 끝이야 한다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본질적으로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인가를 막 자랑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하려는 것은 부득불 자랑하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나의 약함을 보면서, 그래, 너는 정말 인내력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어떤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고, 어떤 일을 할 때 꼼꼼하지도 않고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와, 하나님 이런 큰 일을 이루으셨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할 때, 그래, 맞다, 정말 맞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야 라고 해야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지, 너 그거 말이라고 한 거야? 내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넌 내가 다시는 너랑 상대를 안 한다, 그리고 너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할 때 난 반드시 너에게 복수해 줄 거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포장했을 뿐 알맹이는 다 자기 자랑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합니다. 목사님, 내 삶이 이러이러해서 힘들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결핍이 있어서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 못 살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봐요. 근데 볼 때 제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상당히 많은 여러분들의 그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상당히 많은 여러분들의 그 지금 고통당한다고 생각하고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그렇게 괴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남들과의 비교해서 자랑할 수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대학을 갔어요. 근데 저 A라는 사람은 좋은 대학을 갔어요. 남들이 보는 좋은 대학 가고, 나는 좋지 못한 대학 갔어요. 알아주질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정말 실망하고 낙심해야 되는 것은, 거기 가면은 내가 잘 배울 수 있었고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여기는 조금 배울 수밖에 없고 내가 적게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학교 붙었을 때, 와, 내가 이 학교에 가면은 많이 배울 수가 있고 더 잘 배울 수가 있네, 이런 거 생각하는 저는 학생 못 봤어요. 남들과의 비교해서 내가 자랑할 수 없으니까 그걸 힘들어해요. 그거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비싼 가방 들었으면 좋겠어요. 비싼 물건, 좋은 물건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십 배 차이 나는 가방을 들었을 때, 그 가방이 그냥 놔둬도 주인님 저 데려가세요 말을 하면서 쫓아오는 가방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거운 물건을 넣었는데 가방 자체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10kg짜리 돌덩이를 넣어도 1kg짜리 차는 가벼워지는 그런 가방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능적으로 보면, 그 내용적으로 보면 물건은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한 것과 비슷한지는 몰라도, 브랜드 때문에 이런 거, 샤모땡 그런 거, 샤땡, 구땡, 그런 게 붙어 있으니까 비싸진 거거든요. 그 똑같은 제품에 다른 브랜드를 붙이면 그 가격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걸 들 때 만족감이 있느냐 하면, 가만 보니까 자랑할 수 있으니까요.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그거 아무도 모르는데 가서 들고 다니라 그러잖아요. 들맛이 안 나요. 네.
여러분들이 왜 그런 브랜드를 쓰는가 한번 잘 보세요. 정말 이게 이런 가격을 주고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어떤 성능이 있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고 그 브랜드 때문에 쓰는 이유가 많아요. 왜? 그게 있어야 내가 남들과의 비교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적어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라는 그 자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내지는 않아도.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래요.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내 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의 어떤 욕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랑하는 세상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 안에 있는 욕심의 어떤 표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내가 교만한 죄인이라는 그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한 번은 이렇게 말씀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혼낸 적도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그거 왜 올리냐, 페이스북에 그거 왜 올리냐, 어디 갔다, 뭐 먹었다, 뭐 샀다, 내가 오늘 어땠다, 그거 왜 올리냐. 여러분, 그게 거기에 하나님 자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나 이거 먹었다, 나 이거 샀다, 나 이거 가졌다, 나 이거 보았다, 부럽지, 자랑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무도 안 본다고 합시다. 그거 지금 통신사가 전부 망가져가지고 통신이 그 자기 거 올리기는 올리는데 남들이 못 본다고 합시다. 그거 할 사람이 있어요? 그거 음식 나오는데 그거 잠깐만 먹지 말고 탁 찍고, 이거 보고 탁 찍고 보고, 아 이거 올려야지, 따다닥다. 나는 구름빵을 먹고 있는 중. 아니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아니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이거 뭐 살아가는 재미 아니야? 이런 것도 아니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 자랑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과 훈련의 과정에 두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대화할 때, 어제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툭툭 내던진 나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면 다음 주에 그 자랑을 멈출 다른 어떤 훈련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무엇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무엇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습니까? 주무시는 분들은 나는 잠에서 가만 내버려 두세요. 전 지금 졸려요. 자, 다시 잠을 깨도록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무엇에서 위로를 얻으며 무엇에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까? 다음 달은 보너스 달이야. 기쁘다. 자, 회사 다닐 때 보너스 달이면 기뻐요. 거기서 위로를 얻어요? 힘을 얻어요? 어머, 화요일이 휴일이고 목요일이 휴일이네. 아우, 신난다, 신나.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기쁨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보너스 달보다 기뻐한 적이 있는가? 갑자기 나오는 상여금 때문에 기뻐한 적이 있는가? 돌아오는 공휴일 때문에 그거보다 더 기뻐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 찬양 부르지만 내가 진짜로 행복감을 거기서 느끼는가? 사실 그건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아서 문득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 하기보다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다음 주에 어디 놀러 가기로 했지. 신난다. 단풍 구경. 요번에는 너무 여름이 좀 너무 더워가지고 단풍이 잘 안 들었다는데 예쁠까? 기대되네. 이런 기대감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득 깨닫게 해주시는, 오늘 지금 햇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내가 정말로 그 감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실력이 있는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위로는요 그 잠깐이고요, 세상에서 받는 그 기쁨과 신남은 그거 잠깐이에요. 그래서 그거 없어지면 다시 우울해지잖아요. 진정한 참된 기쁨은, 진정한 온전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 만나서 지날 때, 할 때, 얘기할 때 자랑해야 되거든요. 누구를? 주님만 자랑하는 존재인데, 자,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떤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때 대답하는 사람을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통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냐면, 그래 내가 주님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이번 주에 뭐가 있었지? 그걸 생각할 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뭐 나 특별히 갑자기 생긴 물건도 없고, 갑자기 더 생각지도 않게 소득이 더 많아진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뭐가 풀린 것도 아닌데 나 주님을 자랑할 게 없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 틀이 깨져야 돼요. 이거는 세상 자랑이거든요. 사실 내가 가졌다, 더 있다, 누렸다, 요번에 내 생각대로 됐다, 계획대로 됐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막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어제 속장들 모임 시간에 이제 함께 교제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어느 속장님께 이렇게 조금 나눠주시죠 하면서 딱 지목을 하면서 말씀을 요청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보면 수입이 늘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내 욕심이 가득해서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욕심이 없어져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와, 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하면서 어디 계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만을 간증한다는 것이 어느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자녀가 연봉이 얼마래서 내가 30평에 살다가 지금 50평에 살게 돼가지고, 여러분 그것도 은혜이고 자랑할 그것이지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랑은, 이러한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기쁨이 넘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도 내가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내일도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목사님 저는요 너무너무 부족해가지고요,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뭐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아주 적격의 분들이에요. 아주 그냥 딱 맞아요. 왜? 나는 자랑할 게 전혀 없으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뭔 높이는 게 있으면 전부 예수님 자랑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여전히 남들과 비교해서 이것이 적기 때문에 전 자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1차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2차, 3차, 4차원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을 자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더 자랑할 수 있어요. 있는 사람이 자랑하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학생이 어려서부터 반에서 1등만 했어요. 1등 하다가 공부 너무 잘해. 그럼 너무 뛰어나. 아주 인내력도 대단해. 좋은 학교 갔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얘가 좋은 학교 갔어요. 그것도 맞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 그거 어려서부터 공부 잘했던 애인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못했어요. 얘가 어떻게 대학을 가? 이건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얘 안 돼. 그런데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와, 하나님이 날 붙여주셨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참 거기서 희한한 장면을 봅니다. 정작 본인은 내 실력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남들은 다 못 간다고 했는데 자기는 자기 실력으로 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내가 직접 들었어요. 직접. 여기를 가다니 기적인데 그랬는데 본인은 기적이 아니래.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대본에 깨달으실 텐데 얘기할 수가 없어서 참 어렵습니다. 막 이렇게 여기를 땅 때리면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그 언저리만 때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안 되는 상황에서 되면 이거 어쩌다가 내가 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비단 여러분만의 문제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개척할 때 목사님들 보면은요, 있어서 개척하는 목사님들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소위 맨 땅에 헤딩하게 하셔요. 다 맨 땅에 헤딩했대. 하나님이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앞으로 너의 모든 목회는 내가 한 것이지 너가 한 거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없었어. 너 능력은 전혀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는 다 내 탓이다. 나의 공이다. 너가 그렇게 나를 올려드려라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저부터도 맨 땅에서 헤딩한 것을, 그렇게 목회한 것을, 그렇게 개척한 것을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국은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죠. 하나님이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바닥에 두시는 까닭은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얼마나 교묘하게 나의 자랑으로 바꾸는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이끌어왔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왔어, 우리 기업을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그냥 악바리처럼 내가 그냥 잠을 안 자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끌고 왔어, 다 얘기해 놓고는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자랑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기 이름 알리는 것에는 초월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이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오늘도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는, 예배에서는, 우리 삶에서는 주의 이름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아니면 목사님 이름 나오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런 것도 해봐요. 어떤 분이 뭔가를 후원했어요. 무언가를 헌신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집사님이 이번에 뻥튀기를 후원하셨습니다. 자, 박수. 우리 권사님이 이번에 뭐라 그럴까, 콩 볶은 것을 옥수수를 후원하셨습니다. 자, 박수. 네,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요. 그럼 좀 있으면 삐졌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때 그걸 안 했으니까 삐지셨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얘기하죠. 자, 이번에 우리 권사님이
뻥튀기에 더불어 초코파이도 하셨습니다. 자, 박수. 그런 만면에 이렇게 웃음이 번져가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하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있어야 하는 모습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 이름은 나오면 안 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 이름이 빠지면 그렇게 섭섭해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 특별히 우리 큰 기쁨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서 이름 안 나와도 잘 됐다, 잘 됐어, 나는 하늘나라에 온전히 내 생각이 쌓여서 기쁘다, 기뻐. 그렇게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빠지면 오히려 좋다. 저는 가끔씩 제 이름이 빠지는 걸 봐요. 어느 집회에 가면은요, 제 이름이 빠져요. 이번에도 어느 모임에 갔는데 김성우는 나왔어요. 근데 괄호치고 국민의힘 북한인권위원장 이렇게 나왔어요. 나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갑자기 국민의힘, 나 국회의원 된 거야. 그러고 보니 큰 기쁨 교회보다 난가? 아유, 무슨 소리세요? 교회 목사가 최고죠. 그게 없어요. 오타가 난 거죠. 지난 어떠한 거기에 이렇게 다시 타이핑하다 보니까 뒤를 안 지운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북한인권위원장이라서 이거 오해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가끔씩 우리 어떤 교회도 빠지고 우리 이름도 없고 제 이름도 없어도 아하, 감사하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우리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거 쓰면 다 되지. 여기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거 잘했어 하면은 그 나에게 능력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내 상급이 다 깎아먹는데, 여러분, 그게 오히려 더 바보 같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큰 기쁨 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도 그 이름 나타내는 거기에 그 연연해 하지 마세요.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목사로서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볼 때 이렇게 장로님들 뵙고 목사님들 뵙지 않습니까? 이렇게 뵈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주님만 자랑하고 자기는 없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랑만 늘어난 사람이 많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자기 이름을 넣어주면 후원해, 넣지 않으면 후원 안 해. 자기 이름이 있으면 참석하고 동원해, 자기 이름이 없으면 안 해. 여러분, 그거는 주님만 자랑하는 모습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름이 들어간, 물론 책임감도 있습니다만 그걸 다 넘어서 내 이름 전혀 안 들어가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드러나야 하시고 나는 없어져야 한다.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여 죽을 때 정말 기뻐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억울했겠다. 그렇게 어이없이 붙잡혀가지고 헤로디아 딸이 막 춤출 때 그냥 엄마가 시켜가지고 그렇게 그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가 됐으니까 얼마나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야. 어이없겠네. 멋지게 복음 전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까? 선생님을 모셔야 됩니까? 아니야. 다 따라가. 예수님을, 저분을 섬겨. 나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내 이름은 없어져야 돼.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목사님부터 하시죠. 목사님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보면 목사님 기도 엄청 하던데요.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살아오신 우리 목사님을, 제가 만일에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래, 내 찬양을 더 해라, 그래, 나를 좀 더 높여라 라는 마음이 1이라도 있었으면, 100에 1이라도 있었으면 전 하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쥐구멍 없나, 쥐구멍, 창피하다, 막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평생 교회를 위해서 살라고. 목사님 오늘 내 기도 들었지? 찔리지? 더 평생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전 그렇게 받아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하시는 우리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난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러지. 그렇지, 목사님이 이제서야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러시겠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만 흥하여지는, 높여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짜증나고 화가 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 가장 신나십니까? 막 보통 우리가 가장 짜증나고 화가 나고 신경질 날 때 보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내가 생각한 결과가 내게 없을 때 우리는 막 신경질합니다. 아, 안 됐어, 화나, 아, 안 됐어, 일이 틀어졌어.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는요, 아, 내 계획이 다 무산됐다, 내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 가장 주님이 일하실 때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몇 번 간증드렸잖아요. 우리 여기 교회 여기로 이사를 오면서 대출 받으러 갔을 때 분명히 어떤 그 이사장의 소개로 제가 그 수협을, 아니야, 그건 신용협동조합이야, 신협을 제가 대출 받으러 갔는데 이미 다 된다고 다 얘기 들었어요. 네, 그래서 됐다, 여기서 이만큼 대출 받으면 아무 문제 없겠다, 그래 가가지고 대출하는데 거기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나올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가지만 아무도 날 못 도와줘.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 가사가 다음이 뭡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제가 거기서 대출 거부당해서 빠꾸 맞고 그 서류 챙겨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딱 차에 앉았는데 눈물이 쫙 흐르는데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신경질이 나는지, 도대체 그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된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찬양,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 부르면서 울면서 왔어요, 교회로. 대출은 못 받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 계획이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얻어지는 열매가 없을 때 가장 신이 나고, 왜? 와, 하나님이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가장 신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받기에 앞서서 내가 복 받을 그릇인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이 복을 줘도 되는 그런 튼튼한 그릇인가, 깨지지 않은 그릇인가, 받을 만한 그릇인가, 그렇게 넉넉하게 다 품을 수 있는, 받은 은혜를 탁 쏟아버리는 조그만 종지기 같은 게 아니라 그런 그릇인가를 볼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은 나를 낮춰보신대요. 나를 낮춰보신다는 그 얘기는 내 삶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자랑할 게 없어지는 그때예요. 그럼 보통의 사람들은
정말 내 삶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으니 주님만 자랑하면 되겠구나, 와 신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 자랑할 걸 만들어내려고 막 애씁니다. 힘씁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있어야 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봐서는 꼭 그게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있어야 주님의 영광인가? 내 영광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진짜 훈련받은 사람은요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짜 훈련받은 사람은요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오늘 제목, 주만 자랑하는 사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자랑하라. 이 사람이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통과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시냐고요. 제가 저 주님을 자랑하겠다니까요. 정말이니? 난 그게 너 자랑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직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그렇게 만나서 자기 자식 자랑하고, 그렇게 한 달 전에 어느 모임에 가서 막 남편 자랑하고, 그러니까 오늘 남편이 진상 좀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고, 자식이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훈련시키시는데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 열매 따먹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게 뭐냐면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이 아주 그냥 DNA적으로 막 들어있다니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그냥 근본적으로 그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건수만 나오면 자랑하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그래도 양심이 찔리니까, 신앙 양심이 찔리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포장하지만 진짜는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기에, 얘야 오늘 말씀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다,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진짜야. 여러분, 우리가 칭찬 들으면 막 기분이 좋아요.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고 막 책망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칭찬은요 남이 해주는 내 자랑이거든요. 책망은 뭡니까? 남이 하는 내 낮춤이에요. 사실 낮아져야 되는데 그 낮춤이 싫은 거야. 그래서 책망하는 사람 싫어. 자기 칭찬해 주는 사람이 좋아.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내 입을 벌려서 자랑하지는 않았지만 저 사람이 대신 자랑하게 다 만든 거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교묘한 나의 자랑의 모습이에요. 진짜는 내가 자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남을 통해서 자기를 칭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원데이 다니엘도 있는데 여기에 우리 주님을 자랑하겠다는 간절한 우리의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다니엘의 기도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시옵소서.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내 과거 자랑, 내가 한 업적 자랑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간증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랑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그런 얄팍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 하나님의 복이고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애쓴 것처럼, 내가 노력한 것처럼, 내가 탁월한 것처럼, 내가 뛰어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입을 열어 부끄럽게 자랑하고 부끄럽게 간증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양 포장하고, 하나님 그것이 내 모습이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한층 더 나아가 아버지 교묘하게 나는 입을 안 열었지만 남들이 나를 칭찬하게 만들음을 통하여서 나를 자랑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만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칭찬이 무슨 유익됩니까? 사람의 칭찬이 아버지 하나님 무슨 내게 도움됩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칭찬을 통하여서 사람을 연단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이오니 우리 하나님의 그 온전한 칭찬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비움으로, 나를 낮춤으로,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름이 지워져야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라져야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히려 내 이름이 높아질 때 나는 화가 나야겠습니다. 오히려 내 이름이 아버지 영광을 받을 때 나는 부끄러워야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왜 그 온라인에 SNS에 이런 그림, 이런 글을 올리고 조회수를 확인합니까? 다 자기 자랑입니다. 왜 아이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우리 집에 이러한 성과가 있는 것을 막 드러내고 싶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닙니까? 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우리 입에서는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 성령님 자랑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주님만 자랑토록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